말씀이 참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각국 청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토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널이 미국의 경찰은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억압적인데 독일도 그렇지 않냐고 하면서 독일 패널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독일 패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경찰이 무섭지 않아요. 순간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을 잘 지키는데 경찰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지만 때때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진실이 그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면 경찰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면 심판이나 시험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호세아서를 지나서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심판의 진노의 불이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고, 그리고 저가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이름이, 진노라는 이름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저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과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자격에 합당한 자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이런 말을 하기 제가 부끄럽네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자들에게 시험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나왔을 때 기껏 이 정도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하고 그 자격에 합격하게 되면 그 부합한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야 이렇게 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와 심판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며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국강병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왕 우시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주변 국들과 함께 동시에 성장을 하면서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기보다 더 큰 영토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라고 평가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융성해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정치가들은 상인들과 교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도 커져만 갔고 정치가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했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평화를 맺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국에 있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풍요를 비는 제사를 하는 바알 숭배를 비롯한 난잡한 외국 문화가 이스라엘을 잠식하였습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 아모스 2장 7절과 8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종교적인 매춘이 만연하였고 단과 베델의 성소에서는 모세의 신앙의 계율이 왜곡되어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국들의 문화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국들의 문화의 종교와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말 그대로 종교화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각종 제사와 희생과 11조를 여전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겠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과 제사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랐고 이방 제사에 속하며 그렇게 문란한 제사를 드리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기꺼이 다른 나라와 평화 협정을 맺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 협정을 맺었으니까 당연스럽게 그 문화가 흘러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지나서 아모스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과 다른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협력 관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씀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는 진노를 자신의 백성에게 표현하시며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떠한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궁궐과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관료들은 굉장히 성의 질서를 잘 지킬 것입니다. 성에 알맞은 관복을 입고 예도를 지키고 그들의 규칙 안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더 잘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포악과 겁탈을 쌓은 것이고 요란함과 학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 지탄을 당하는 궁궐에서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느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성 안에서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우리는 이런 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로 쉽게 익숙함으로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부끄럽게도 그렇게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일인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것들이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으로 익숙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바른 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양심은 겁쟁이다. 올리버 골드 스미스의
웨이크필드의 목사라는 기독교 고전 문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양심이란 것은 자신이 막아낼 힘이 없는 그런 과오에 대해서는 감히 정의의 비난을 퍼붓지 못하는 법이니까 말이요. 제가 그래서 양심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의 정의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진짜 복잡하죠. 말 너무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에서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겁쟁이입니다. 적어도 제 양심은 겁쟁이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양심은 자기 합리화라는 폭군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맞이하는 자기 합리화의 폭군 앞에서 제 양심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난 최선을 다했잖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저를 설득해 갑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가 아니라 저의 결국에 제 마지막 말은 어쩔 수 없었어 입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 논리에 지배당하는 자신을 너무나도 타당하게 옹호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양심의 무능함, 자기 합리화의 폭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로 음악을 했는데요. 기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율입니다. 수업을 하면 1시간 동안 조율만 해요. 띵, 띵, 띵. 그럼 교수님이 거기 조율 안 돼서 다시 해. 돈을 400만 원 이상 냈는데 수업을 조율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한 지금 아카데미를 하면서 할 때마다 저도 처음에 가르치는 것은 조율입니다. 왜냐하면 조율을 하지 않는 악기는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멋있게 아름다운 스케일과 아름다운 곡조를 내고 싶지만 가장 기본인 조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이 하는 순간, 다른 악기들과 함께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도 옳은 것 같죠. 우리의 기준이 늘 다른 판단과 다른 기준에 앞선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제자리로 돌려내는 작업이 저는 큐티이고 기도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 증언하라. 아멘. 두 다리나 귀 조각은 얼핏 보면 그것이 형태가 원래는 무엇이었는지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의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는 말은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적은 무리가 남는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적은 무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도 저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목자는 남은 두 종아리 뼈나 귀 한 조각만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남으리라. 멋진 침대, 화려한 잠자리에서 뒹구는 사마리아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을 불러서 야곱의 집의 멸망을 보고 그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민족들에게 와서 이거 와봐, 일로 와봐, 얘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들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익숙하게 계속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된 표현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애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한다, 얘들아.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좀 들어봐. 이스라엘 백성을 좀 봐봐.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하나님은 절절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잘못을 타인에게 심판하게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아직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자녀입니다. 이래 봬도 많이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로서 저의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제가 유치원 시절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외동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심부름을 하러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어머니가 사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사고 나서 이제 거스름돈을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머니가 하람아 왜 거스름돈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몰라 아저씨가 조금 줬어 라고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그 남은 거스름돈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껌을 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강직하셔서 얘가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해서 몰래 뒤따라 갔다가 저는 그 현장을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가 그때 잠실 살고 있었는데 석촌동에 석촌호수에 가서 같이 빠져 죽자고. 이렇게 크면 도둑 된다고, 사기꾼 된다고 막 우시면서.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100대를 맞았어요. 제 입으로 세면서 저희 어머니가 100대를 때리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모르셨겠죠. 그렇게 거짓말 하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줄은 아마 알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저는 훈계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대는 진짜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에겐 진짜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부모님이 저에게 아직도 사과하세요. 제가 이렇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그때는 엄마가 너무 과했어 라고 해서 저는 기꺼이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그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훈계로 인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을까 봐 거짓말하지 않게 되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이 사회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필요한 듯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행해야 될 의무라기보다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움이라고 번역된 그 말씀은 흔히 말씀이나 선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근의 뜻은 신음과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진심은 신음인 것입니다. 탄식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100대를 때릴 때 어머님이 기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큰 이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을 발라주는 그러한 훈훈한 광경은 저에게 없었지만 커 보니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의 선배들이나 혹은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에 대해서 좀 꾸지람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저에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는 이제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혼을 낼 때, 혹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을 때 사실 질타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을 긁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며 섬기던 베델의 제단들을 모조리 멸하되 제단의 뿔들을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제단의 뿔들이란 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후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피난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언약을 받았고 제단을 쌓으며 서원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이러한 곳에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의 멸망만 아니라 앞에서도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후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과 율법과 규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북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던 어떠한 한 청년이나 어떠한 가정이나 작은 소시민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네팔 단기 선교를 가서 네팔의 친구에게 평화 협정을 맺고 오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나 혹은 고위 직급에서 그러한 평화 협정을 내고 올 때 그 평화 협정은 곧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문화가 들어온 것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제 마음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만 딱 공중으로 찝어 올려서 모은 다음에 다른 곳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만 겪게 되는 환란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겪게 되는 환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잘못한 사람만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교회의 원리와 그리고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말씀을 덮고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과 말씀을 핀 저의 삶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조상의 유업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던 백성들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멸망당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너무 희생적이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이러한 일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일해야 돼? 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울컥울컥 이게 너무 이입했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그 잘못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의사선택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의 의사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지도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저 역시도 두렵고 저 역시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저는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저에게 올 때 제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 단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 마음은 기꺼이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양남 가족들 또한 같이 짊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섭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모스의 심판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시피 이것은 사랑입니다. 잠깐의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절망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떡하나, 내 삶이 이래서 어떡하나, 내 가정이 이래서 어떡하나, 내 사업체가, 내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래서 어떡하나 라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우리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속게 되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사단의 음성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타협하게 되잖아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사실 저도 이 마음이 지금 너무 큽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나라는 마음이 향남을 발걸음을 내딛는 내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시험을 보거나 우리 어떤 능력을 하거나 우리가 좀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해서 얻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곧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 딸아 하고 안아주실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두 팔을 벌려 오소서 주님, 우리는 기꺼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큐티책 서두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는 명사를 동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먼지가 끼고 녹슨 듯한 단어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볼 수 있고 너무나도 흔하게 쓰여서 마치 녹슨 것 같고 먼지가 쓴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무의미한 듯 내뱉어진 단어를 우리는 동사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낯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간혹 지나치면서 부딪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을 베풀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인내하며 친절을 행하고 선의를 쫓고 진실을 행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땅한 듯 여겨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의 질서에 따라서 그것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번창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 같았고,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앞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모든 백성이 공유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의 방법이 되었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왕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이루어진 결과는 결국 심판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한계인 듯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모습은 좀 이랬으면 좋겠고 이것이 굉장히 합당한 일이고 사회에 비춰보았을 때, 세상에 비춰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타당하고 모두가 그렇게 행하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세상에 당연한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틀린 일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우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리워지잖아요. 안개가 낀 듯하고 너무나도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곧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가진 영원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굳건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네, 짐진 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고, 또한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구별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사실 불편합니다. 무겁죠. 편하지 않습니다. 특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것은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것들이 불편함을 말이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내가 뭐 원래 이렇지. 내가 그렇지 뭐.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것이 불편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한 세상의 질서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들은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것이 너무나도 아직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너무나 쉽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녹슨 단어처럼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축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냅니까? 그분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